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저 코로나 지역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교회 이름으로는 5년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뉴욕 동양 제일교회까지 합치면 41년입니다. 이걸 뭐 해체했다가 다시 뭉친 거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이민 역사에서 우리 퀸즈 뉴욕 지역에서 40년 넘는 이민교회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죠? 뭐 제일 오래됐다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난 40년, 41년 그리고 리들렉에 온 지 5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앞으로 5년, 10년, 50년, 100년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까?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에 있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다시 세움을 받는 그것을 보는 환상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40장 5절부터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완전히 멸망했던, 죽었던 성전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쪽 문으로 가고 서쪽 문으로 가고 뭐 성소도 가고 크기, 치수, 재료, 모양, 스타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 잡힌 나라에서 저 멀리 자기 땅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상황은 성전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완전히 죽었죠. 멸망했죠. 그러나 그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다시 살아있는 그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은 정말 물론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는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 그리고 일부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좀 그래도 아직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지만 특별히 선진국에 해당하는 유럽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가 아니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유럽은 가보면 오히려 이제는 기독교 국가 아니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것에 더 정확할 정도로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아니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도 이 유럽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2014년에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 현재 미국에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10만 개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10만 개.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에 똑같이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교회 가운데 10%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고, 확실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말하면은 호흡기 때문에는 죽는 교회입니다. 그게 10%고, 그리고 40%는 심한 중병에 걸린 교회. 이것도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보다 시간은 걸리지만 이것도 죽도록 딱 방향이 딱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40% 질병에 걸린 교회. 이 교회는 잘하면 살릴 수 있고 손 쓰지 않으면 또 역시 죽습니다. 나머지 10%만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8, 9년 전 통계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변화되었으니 지금 통계를 내면은 건강한 교회는 더 퍼센테이지가 더 줄었을 것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죽었을 것이고 중병에 걸린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질병에 걸린 교회는 중병에 걸린 교회로 됐을 것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죽었던 멸망했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에스겔의 상황이나 21세기 우리 뉴욕 퀸즈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상황이나 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완전히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비전을 보여줬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마침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경향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다시 살아나는 교회의 비전을 같이 보면서
지난 40년 이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로 앞으로 40년, 100년 이상을 더 살아있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로 말하자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이 세상의 대안이 아니고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대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화합니까? 요즘 한 몇 개월 변화가 중세기 때 100년, 200년 변화보다 더 빠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1300년대 중세 유럽을 보는 영화하고 1500년대 중세 유럽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1300년 배경이나 1500년 배경이 별 차이가 없어요. 200년 동안 왜냐하면 변한 게 없어요. 자, 최근에 지난 2000년대하고 2020년대 영화하고 드라마 보면요, 너무너무 변했어요. 셀폰이 다 변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의 몇 개월 변화가 요즘은 변화 속도가 너무 급작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묻을 때다 저한테 뭐가 제일 두려우냐?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고 변화가 두렵다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변화하는 속도가, 변화하는 속도에 간신히 적응해 놓으면 또 변화되고, 또 적응해 놓으면 변화되고. 자, 이렇게 변화가 급속히 빠르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혼란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미 저는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변화가 급속하게 변화되면 반드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면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미래가 어떤 곳인지, 자기 정체성, 인생에 대한 가치,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 모든 것을 길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지금 그런 추세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변화되고 첨단 과학은 있어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치관, 정체성이 막 혼란되고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릴 때 서울 대림동 뚝방촌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친구들하고 어느 날 한후 이제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 따라 이렇게 노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자기가 낯선 동네에 와가 있다는 겁니다. 길을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 가게를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게, 길 가는 사람들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때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는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졌답니다. 이제 길을 잃었으니까 집으로 찾아갈 수가 없죠.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도 낯설고 저쪽 골목으로 들어가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생소하니까 완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집을 찾아가지?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한 가지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뭐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찾으면 집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어린아이가 길 가는 어른한테 아저씨를 불렀어요. 아저씨,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아저씨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 아느냐고 물으니 그 아저씨가 그 교회 애들 보니 너 윗동네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이 놀면서 뚝방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른이 이제 그 윗동네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이제 있었으니까 그 교회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윗동네에서 왔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이 골목을 따라서 뚝방쪽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 교회가 보일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이 그 골목을 따라서 뚝방쪽 쭉 올라가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보였다. 당연히 교회를 보였으니까 집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교회를 찾으세요. 맞잖아요. 인생이 혼란스럽습니까?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으면은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으면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앞으로 미래에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기준이 없을 때, 세상의 가치가 무너지고 정체성이 막 무너질 때 이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대안이, 유일한 대안이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유명한 소문난 좋은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는가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선교 전략이든지 개발 프로그램, 어떤 좋은 목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 전략이 없는데,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개발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진짜로 기대하지 못했던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사회를 향한 선교 전략도 없고 지역 사회를 위한 개발 프로그램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 전략이에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전략으로 보낸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의 선교 전략이지,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 전략을 짜는 게 아니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이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의 대안이요, 이 교회 자체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자꾸 전략을 짜고 교회가 자꾸 프로그램을 짜본들, 그거는 교회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낸 유일한 선교 전략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것이죠.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세상이 꿈틀거려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다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항상 진리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게 계속 진리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고리타분한, 교회에 대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진리입니다.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타락한 부패와 세상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교회는 여전히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부패하든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길을 잃을 때 대안으로 찾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이 교회는 앞으로 100년, 200년이 되어도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렸던 찬가,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물질이 있는 자를 흩으셨고 내리셨고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 정확히 말하면 교만한 자는 자긍심이 있는 자, 자기 자존심이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죠. 어쨌거나 자존심 있고 교만한 자,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 그리고 물질을 탐욕스럽게 소유하는 자.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내리치고 다 흩어버리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흩어고 쫓아내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교만과 권력과 물질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로마 제국,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자기 자존심, 자기 자긍심, 그리고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것,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로마 제국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원로원들 뭐 이런 사람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옷도 다르게 입고 얼마나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월하게 보이게 살아갔습니까? 그 로마의 가치였다니까,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권력요, 이 황제의 권력을 잡으려고 로마 궁중에서 얼마나 무서운 암투가 있었습니까? 배반, 배신, 조작, 선동, 살인, 폭력, 엄청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저질러서라도 권력을 쥐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권력을 쥐었던 사람, 그 권력을 쥔 사람을 찬양하고 자기도 그런 권력을 쥔 사람을 자기 삶의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가치였고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노예를 많이 부르고 그 노예를 많이 부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로마 사람들의 가치였고 성공과 출세의 하나의 표준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존심이었고 자긍심이었고 교만이었고 권력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뒤집어엎고 쫓아내고 다 흩어버렸다고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순간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든 물을 빨리 드러내야 되듯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빨리 이 세상의 가치를 흩어내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흑인 친구 목사님의 초청으로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와 같이 11시였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도착했고 이제 11시에 대해서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 목사님도 뭐 우리 교회들의 예식 비슷하게 한 11시 25분 정도 되면 설교가 시작되고 12시에서 12시 한 10분 되면 예배를 다 마칩니다. 뭐 보통 예배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11시 25분 정도 돼서 이제 설교 준비하러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인도자가 전혀 설교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12시가 지났어요. 계속 찬양하다가 복음 선가했다가 누가 나와서 간증인지 아닌지 뭐 또 그런 소리 했다가 또 들어가고 12시 반이 되었어야 자기가 겨우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래서 자기도 준비한 이 설교를 줄이고 좀 예배를 일찍 마치고 좀 줄이고 예배를 마치고 또 마치니까 또 찬양하고
흑인 교회 또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그래서 예배가 몇 시에 마쳤는가 하면 1시 반에 마쳤다는 2시간 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치고 2시 정도 되게 점심을 먹을 때 흑인 친구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오늘 특별한 예배였나 아니면 매주 이렇게 드리냐니까 매주 이렇게 드리지 하니까 묻습니다. 야, 매주 어떻게 2시간 반 예배가 너무 길지 않느냐? 왜 이렇게 기냐? 라고 물으니까 이 흑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커뮤니티의 실업률이 50%가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실업률이 더 있어. 60% 정도 돼. 그렇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난 한 주간에 이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아? You are lose. 넌 패배자야.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를 지난 일주일 동안 들어왔어.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자꾸 범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유혹에 빠지고.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온갖 세상으로부터 나쁜 메시지를 듣고 왜곡된 가치를 들었어. 그래서 오늘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에서 세상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 덮으씌운 가치 메시지를 다 씻어내야 돼. 그래서 찬양을 하고 찬양에 가서 복음 선가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자네가 와서 메시지를 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우리 교인들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왜곡된 가치,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던 것을 다 씻어내고 당신은 패배자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바르게 주기 위해서는 2시간 반도 사실은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반 동안 저도 예배를 드릴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실업률은 50%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왜곡된 메시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교육에 들어가는 1년의 교육에 들어가는 돈보다 광고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광고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답니다. 여러분 광고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참된 신앙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비 의욕을 충동시키고 탐욕을 자꾸 부추기고 그래서 네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라고 자꾸 잘못된 가치를 자꾸 주입시키고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왜곡된 가치를 받아들였고 왜곡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이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되죠. 사실 되게 불편해요. 왜? 교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는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이겨야 되는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야 돼요. 권력을 내게 주어진 권력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어떨 때는 굉장히 짜증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내 본성을 보면 세상의 가치가 더 맞는데 이걸 뒤집어 엎을 때 얼마나 우리가 괴롭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기고 주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끝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 교회. 누가?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제도나 건물도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모임보다 더 뛰어넘는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원령적인 완성된 모습이 뭔가 하면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LA에 미국 교회가 있는데 모자이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베이사이드도 모자이크 교회가 있는데 뭐 그게 이름을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A에 유명한 모자이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얼윈 목사님인데 한 번은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 LA도 보면은 뉴욕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도시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젊은이들이 진리와 하나님 관심 없고 어쨌거나 쾌락하는 그런 그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젊은이들을 좀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의하고 결정하고 공동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팔고 그 재정으로 그 인력으로 매주일 저녁 때 그 도시의 유명한 나이트클럽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 오던 주일 저녁 때 오던 청년들이 교회니 하면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모자이크 교회 얼윈 목사가 교회를 팔아치웠대. 그래 소문이 난 겁니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얼윈 목사님을 사랑하는 동료 목사가 한번 만났습니다. 얼윈, 너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는 줄 아나? 왜 하니까 너 교회를 팔아먹은 아주 배교자 목사로 소문이 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이 얼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나 교회를 팔은 적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너 다 팔고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린다며 하니까 교회 건물을 팔았지 교회를 판 적이 없어. 어떻게 교회를 팔 수 있어?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물을 팔고 교회에서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에 우리가 갔어. 그곳이 교회가 되었어. 바로 이 어윈 목사님이 했던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하루 사이에 나이트클럽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레노베이션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극장들,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부수고 다 교회를 레노베이션하고 다 그곳에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이 간단하게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거기 가서 교회의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트클럽이든 어떤 장소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교회의 삶을 산다면 그곳은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서 더 이상 기독교는 로마가 핍박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로마의 공식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핍박을 안 받죠. 그러다가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나타나서 이제는 로마를 국교로 공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의 정식 종교는 국교야. 그러니까 380년, 그러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서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았다가 380년 완전한 국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 중간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조카입니다. 잠시 동안 왕이 되는데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어릴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정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신한, 그래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호칭이 붙는데, 이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자기 소원이 뭔가 하면은 로마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는, 기독교가 막 들불처럼 막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걸 막고, 기독교가 번지는 것을 막고 로마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에 보면은 갈라디아 대제사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그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전통 종교를 속히 부활시켜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를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로마 전통 종교의 예식, 의식, 예배 이런 것들을 잘 해라. 잘 세련되게 알고 심지어 교육도 시켜라.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로마 정부가 구제 않는데 돈을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 그래서 로마 전통 종교가 로마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로마 전통 종교가 기독교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그 제우스 신이, 그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보다 제우스가 더 낫네, 뭐 그렇게 해서 예배도 드려보니까 훨씬 더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받으니까 더 좋았습니다. 딱 하나, 로마 전통 종교가 기독교를 이길 수 없던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황제와 대제사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 없었던 분야가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성숙되고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전통 종교를 믿고 있는 로마인들,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돈을 구제를 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건물에 들어와서 아무리 세련된 예식을 해줘도 저 기독교 교인들의 삶은 훨씬 더 로마 전통 종교인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누가 봐도 거룩했고 누가 봐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 황제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기독교인은 로마 정부의 지원도 없는데 내가 은근히 핍박하고 박해하는데도 저들의 삶은, 일상적인 삶은 우리 로마인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윤리적이고 거룩한가?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일상 삶 속에서 거룩했고 세상과 분별했고 성숙했고 더 양심적이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직장에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가 교회인 이 교회는 건물이니 제도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높은 차원에서 미래에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교회라고 칩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니까, 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같다는 말입니까? 분리된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영역과 우리 삶의 영역이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서 활동할 때 우리의 교회의 영역인, 우리의 영역인 일상에서 교회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일상에서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동료와 함께 말하는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유일한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일상에서 해보십시오. 교회와 일상의 영역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일상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 천사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분리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지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가는 곳이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고, 너희가 가는 곳이, 너희가 있는 곳이, 너희가 사역하는 곳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 가치를 주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은 망해도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비록 있는 이곳이 우리 이민교회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많이 들리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그때 바벨론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추세가 죽어가는 쪽으로 가는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교회, 유일한 대안이 되는 교회,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일상에서 교회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